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에 여러분들 감사해서 박수를 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대 한번 다시 일어나 볼까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시죠. 우리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수고하는 우리 최철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하는 우리 허달림 자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육은 100년 지계라고 합니다. 3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교육을 시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었는데 정말 5, 60년 만에 이처럼 큰 경제 대국을 이루고 부국을 이룬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으면서까지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호주에 가면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생활비 다 준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 가려고 하지 않아서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용돈, 생활비 다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악착같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왜? 교육이 살 길이다. 교육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소 팔아서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지금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마트에 가서 캐셔를 하거나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열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우리를 향상시키고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교회에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실패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되어진 이유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장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전쟁할 때 하늘이 멈추는 기적도 보았고 정말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리고 외쳤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 않아서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끊임없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실패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얘기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교육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웠다면 그 성경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얼마만큼 배워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외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먼지가 묻어있는 성경을 툭툭 털어가지고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이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에 딱 열어보면 거기에 성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워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교육의 첫 번째는 지식의 습득입니다.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 교육을 받았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위기 상황이 부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주님 말씀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은 항상 모든 인간에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성경 곧 없어질 것이다, 얼마 가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틀렸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온전히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을 때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볼테르의 죽음을 본 어떤 간호사가 내가 이제까지 본 죽음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 바로 저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성경 지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그 박사님이죠. 그분이 어떤 그 강연을 했는데 알파고 시대잖아요. 그 이세돌하고 그 구글의 알파고하고 이렇게 바둑을 져서 완전히 뭐 완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이 뛰어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시대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알파고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영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영성이 없어요. 이 시대는 영성과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말 사람 되게 만들고 사람에게 갈망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영성이 채워집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성경을 배워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배워서 얻은 지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질 때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한 군데 있죠. 북한이죠. 여러분, 김일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김정일이 세상을 죽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었는데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서울역 근처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뭐 참배한다고 쭉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시키니까 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막 북한 주민은 엉엉 울잖아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울 텐데 막 엉엉 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주체 사상이 진리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주체 사상에 쇠뇌되어서 그것이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진리가 있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확신한 일에,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성경을 배웠느냐?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믿었고 그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뭐냐?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 지식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배워도 배운 지식 따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는 지식, 사는 행동 따로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까? 지식이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없습니다. 문화관이 없습니다. 가정관이 없습니다. 어떤 삶의 어떤 그 안목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대학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신학 4년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일본에 가서 한 10년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일본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학부를 마치고 다시 뭐 대학원 또 박사과정을 마쳐서 박사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주 가서 몇 년 살고 또 뭐 들어와서 하고 유럽 뭐 쭉 다니면서 지금 무역회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쭉 얘기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대학 때 신학을 공부한 것이 큰 힘이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 사업가들도 많지요. 기독교 정치가들도 많죠. 그런데 그 안에 이 말씀의 바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따로 그리고 사회생활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 거한다는 것은 계속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진리 삼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앞부분으로 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서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 하는 겁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아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라고 이야기해요. 말세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말세는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 고통을 당하는 때예요. 자,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죠. 자랑하며 자기 자랑에 빠져 있죠. 교만하며 교만하죠.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방하며 남을 비방하죠. 높여주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죠. 효도하지 않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란 개념이 없어요. 무정하며 남에게 정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근심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 삼아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3절을 봅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아까 그 말세를 얘기하죠. 고통하는 때를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인기 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아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주면 뛰어난 목회자고 뛰어난 교회고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죄악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 주님 말씀하시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환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밝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길인지 아닌지가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통해서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사는 길이구나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진리 삼아 살아라. 이 어두운 시대에,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내가 디모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피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육받는 자가 있어야지 교육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교육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죠? 디모데.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교육의 내용이 뭐죠?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친 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갖다가 거짓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인데 진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은 거짓을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진리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처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왜? 확신을 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야, 네가 성경을 배웠는데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누가 가르쳤느냐 한번 되새겨봐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가르친 분들이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입니다. 자, 1장을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1장 5절, 그냥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너를 보면 내가 기뻐할 텐데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이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행일치예요. 그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그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믿음의 스승이었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말씀을 배웠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 이전에 부모님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스승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교육이 아니어도 그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신앙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예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유아세를 줍니다. 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유아세를 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유아세를 줍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신앙교육은 먼저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모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른 것은 좀 관용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반발할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밖에 몰라, 예배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책망 안 해요. 그냥 성적 잘못 받아오면 난리가 나죠. 그럼 아이들 생각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천국 가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용돈을 줄 때에도 그런 방법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심부름 시키고 용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다 용돈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용돈 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교육의 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교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14절에서 바울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이 디모데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면 얘기합니다. 1만 스승이 많대.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1만 스승은 많아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바울을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유모처럼 그들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를 한번 길러보십시오. 저 유아실에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그 갓난아기들 그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배설하면 그거 다 치워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유모가 바로 그런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바로 유모의 자세를 가지고 양육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 그런 교사의 삶이 이 디모데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탁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사인 바울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교육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양성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량교회 장로님이에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죠. 이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1930년 이전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대에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부산시장을 역임하고 경남도지사를 역임하고 나중에는 농림부 장관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곳이 부산인데 이제 서울에서 장관직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KTX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으니까 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950년대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려면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마 지금 따지면 옛날에 있던 비둘기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속력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기차를 타면 새벽이나 아침에 서울에 부산에 떨어져서 그다음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장로님, 아무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교사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시죠.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경무대, 지금 청와대죠. 경무대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봉투를 하나를 딱 내놨습니다. 그 봉투가 뭐냐면 사표였어요. 장관 사표를 대통령한테 내놓고, 대통령 각하, 제가 아무래도 장관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서울에서 장관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장관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 사표를 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지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들고 쫓아다니는데 그 장관 자리를 주일학교 교사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설득했지만 이분은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장로인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니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장관직을 사임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사의 역할이 가치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장관직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오늘날 출세한 배경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95%가 주일학교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들, 말씀을 배웠던 것들이 오늘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유아부부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주일날 나와서 과거에 비하면 조금은 덜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9시 이전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청년 때는 내 몸 하나만 나오면 되지만 우리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 이제 아내고 아이들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아침 8시 반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찍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중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돌아봐야 되고 신방하기도 하고, 사실 그 시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때로는 올해 시작한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몇십 년 그 일을 한 집사님들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계속 떨어져주면 그 물에 의해서 콩나물이 무엇을 자라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교사들의 수고한 눈물과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있게 만든 줄 압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교사가 아니라면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면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온 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